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청지기 하나를 두었다. 그는 이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낭비한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불러놓고 말하였다. 자네를 두고 말하는 것이 들리는데 어찌 된 일인가? 자네가 맡아보던 청지기 일을 정리하게. 이제부터 자네는 그 일을 볼 수 없네. 그러자 그 청지기는 속으로 말하였다.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려 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낯이 부끄럽구나. 옳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다. 내가 청지기의 자리에서 떨려날 때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네 집으로 맞아들이도록 조치해 놓아야지. 그래서 그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다가 첫째 사람에게 당신이 내 주인에게 진 빚이 얼마요? 하고 물었다. 그 사람이 기름 100마리요? 하고 대답하니 청지기는 그에게 자, 이것이 당신의 빚 문서요. 어서 앉아서 50마리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묻기를 당신의 빚은 얼마요? 하였다. 그 사람이 밀 100섬이요? 하고 대답하니 청지기가 그에게 말하기를 자, 이것이 당신의 빚 문서요. 받아서 80섬이라고 적으시오. 하였다.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그가 슬기롭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남의 것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몫인들 내주겠느냐?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지기는 자기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낭비하다가 결국 해고를 당하고 맙니다. 곧 일자리를 잃게 된 청지기는 쫓겨난 후에 살 길을 모색하다가 한 가지 묘안을 짜내는데 그것은 업무상 배임 행위라 할 수 있는 불법 거래를 통해서 퇴직 후에 대책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 빚 문서를 조작하여 빚을 줄여주고 그 대가로 퇴직 후에 안전장치를 마련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가 슬기롭게 행하였다며 그를 칭찬합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 불리는 이 본문은 해석하기가 어려워서 성경 난해 구절 가운데 하나로 간주되곤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 비유에 나오는 어휘들과 개념들은 대부분 누가복음에 많이 사용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온 누가복음의 맥락을 함께 고려해 보면 이 비유가 의미하는 바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 비유를 이해하는데 열쇠가 되는 구절이 8절 후반절입니다. 8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이 비유가 보여주는 것은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끼리 어떻게 거래하는지 그걸 보여주는 비유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 세상으로 번역된 말은 이 세대로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 세대는 묵시종말론의 용어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복습해 보자면 묵시종말론은 역사를 크게 두 시대로 나눕니다. 즉 이 세대와 오는 세대로 나누는데 이 세대는 악한 세력들이 다스리는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이고 오는 세대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대는 이렇게 역사의 두 시대 중 한 시대를 가리키는 시간 개념이면서 동시에 이 세대를 다스리는 악한 통치자들을 가리키기도 하고 그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이 시대의 삶의 방식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새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옛 시대, 즉 이 세대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으나 이 세대는 아직 끝나지 않은 과도기, 두 시대가 혼재하는 과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이 세대는 옛 세대입니다. 이 세대의 삶의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 혼전하면서 서로 대결하는 시대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세대의 자녀들과 빛의 자녀들이 대립이 바로 그것입니다. 방금 읽은 8절 후반절이 말하는 것처럼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그 가운데서도 이 세대의 자녀들이 자기들끼리 어떤 방식으로 거래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그에 빗대어서 빛의 자녀들이, 새 시대에 속한 빛의 자녀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8절은 이 비유를 이해하는 열쇠이면서 동시에 비유의 해석을 어렵게 하는 암초이기도 합니다. 8절 전반부가 그 암초입니다.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그가 슬기롭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그 안에 모순을 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청지기가 불의하다고 평가하면서 8절 후반절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것은 분명히 이 세대, 악한 세대가 살아가는 불의한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것인데 불의한 청지기라고 평가하면서 주인이 그를 칭찬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자를 왜 칭찬할까요? 이 모순을 해결하는 것이 본문 해석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그동안 읽어온 누가복음의 내용을 토대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슬기롭다로 번역된 부사어 프로니모스는 누가복음에 단 2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본문에는 부사어로 한 번 나오고 12장 42절에 형용사로 한 번 더 나옵니다. 형용사는 프로니모스고 부사는 프로니모스입니다. 뒤에 오 소리가 기냐 짧으냐에 따라 형용사가 되기도 하고 부사가 되기도 하는데요. 다 같이 12장 4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예수님 가리키는 거죠.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청지기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종들을 맡기고 제때에 양식을 내주라고 시키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여기에 슬기로운으로 번역된 말이 프로니모스입니다. 누가복음 12장과 16장 사이에는 프로니모스라는 단어가 딱 2번 양쪽에 쓰인다는 것 외에도 서로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둘 다 비유에 청지기가 등장합니다. 12장 42절이 청지기의 자질로 신실함과 슬기로움을 들고 있는데 16장도 그렇습니다. 16장 10절과 11절을 보면 충실하다는 말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 충실하다는 말은 12장에서 신실하다로 번역된 말과 같은 단어인 피스토스입니다. 신실함과 슬기로움이 두 비유에 함께 쓰입니다. 정리해보자면 두 장에 나타나는 아직 정리하기 전에 두 장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공통점은 두 본문이 모두 종말론을 배경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12장의 주제가 종말론이고 오늘 16장의 비유도 이 세대, 오는 세대, 종말론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2달 전에 12장을 살펴보았습니다만 종말론의 배경에서 12장의 비유를 읽을 때 거기 나오는 지혜 또는 분별력이 무엇을 분별하는 지혜였는지 기억하십니까? 거기에 나오는 지혜는 분별력으로 옮길 수 있는데 무엇을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종말론적인 배경에서 읽을 때 무엇을 분별하는 지혜였습니까? 때를 분별하는 지혜였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잘 잊어버려 주셔야지 저도 설교 준비하기가 쉽습니다. 예, 때를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예, 그 때란 주인이 돌아올 때인데,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 때가 이미 다가온 것처럼, 주인이 이미 오신 것처럼 행동합니다. 주인이 마치 여기에 함께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래서 그는 신실한 청지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없는 사람은, 사람도 12장에 나옵니다.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없습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죠. 12장에는 어리석은 사람 누굴까요? 12장 13절 이하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바로 오늘 밤 하나님이 그 영혼을 다시 찾아가실 것인데, 말하자면 오늘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날인데 그것도 모르고 창고에 소출을 가득 채워놓은 채 그로부터 평안과 안락을 얻으려고 합니다.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요약하자면 12장과 16장은 둘 다 종말론을 배경으로 청지기에 관해서 논하고 있는데, 바람직한 청지기는 때를 분별하는 지혜와 신실함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12장을 참조해서 16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6장 8절에서 주인이 그 청지기를 칭찬한 것은 그가 슬기롭게 대처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그는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서 자기가 쫓겨날 때가 되자 그 때를 정확히 분별하고 퇴직 후를 준비한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적으로부터도 배우고 불의한 사람으로부터도 배웁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배울 점이 있다 하고 칭찬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자기 재산을 낭비한다고 해서 청지기를 해고한 주인이 거기에 더해서 그 재산을 배임 횡령한 것으로 인해서 그를 칭찬한다는 것은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8절에서 주인으로 번역된 말은 퀴리오스입니다. 이 퀴리오스는 주인으로도 번역될 수 있고 주님으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아까 찾아본 12장 42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랬죠? 그 주님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퀴리오스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같은 퀴리오스가 청지기의 주인을 가리키기도 하고 예수님을 가리키기도 하기 때문에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 쓰임새의 차이가 있습니다. 원문을 읽어보면요, 퀴리오스가 주인을 가리킬 때는 반드시 소유격의 수식어가 붙습니다. 헬라어에서는 소유격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만 영어로 우리말이나 영어로 말하자면 소유격에 해당하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청지기의 주인을 가리키는 경우가 3절과 5절인데 3절에는 나의 주인이라고 나옵니다. 원문에는 나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데요. 우리말에는 안 나오는데 원문에는 나의 주인이라고 나오고요. 5절에 주인이 2번 나오는데 앞에는 그 자신의 주인으로, 그리고 뒤에는 나의 주인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가리키는 8절에서는 그냥 정관사와 함께 호 큐리오스, 더 롤드, 그냥 주님이라고 나옵니다.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8절에서 예수님은 1절부터 7절까지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 청지기를 칭찬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모든 점을 다 칭찬한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주인의 재산을 배임 횡령한 불의함까지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그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 한정해서 그 점을 배우라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가져야 할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불의한 청지기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4절과 9절에 그 답이 담겨 있습니다. 4절은 불의한 청지기의 의도와 행동을 보여주고 9절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청지기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할지를 보여주는데 두 절이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옳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다. 내가 청지기의 자리에서 떨려날 때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네 집으로 맞아들이도록 조치해 놓아야지. 옳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다. 그 청지기가 한 것은 무엇을 한 겁니까? 빈문서를 위조하는 거죠. 불의한 청지기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가 해고된 후에 그 사람들이 그의 생계를 책임지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9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불의한 청지기의 행위를 빗대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보여줍니다. 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여기서 재물이 없어질 때에 이 말은 의역입니다. 그냥 죽을 때 또는 끝날 때 등으로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본문의 종말론적인 맥락을 고려하자면 종말에 또는 끝날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9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서 종말의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라는 것입니다. 로마 사회에서 친구 관계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이미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모든 사회적인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 즉 시혜자와 수혜자의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 즉 친구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친구 관계는 우리 문화에서와 같이 정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상호 보상의 관계입니다. 내가 친구를 위해 돈을 쓰거나 어떤 수고를 하면 그 수고와 비용이 반드시 보상으로 되돌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돌려보내지 못하면 나와 그 사람은 친구가 아닙니다. 상하관계로 바뀝니다. 따라서 불의한 청지기가 빈문서를 위조하여 빚을 경감해 주었을 때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반드시 후에 그 은혜를 되갚아야 합니다. 이것은 그 행위가 도덕적으로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보다 먼저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그것이 바로 4절에서 청지기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9절에 나타나는 관계는 그러한 단순한 보상의 관계를 뛰어넘습니다. 불의한 재물로 사귄 친구가 누구이든 사람이 나를 천국에 보내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의 의미를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다른 날보다 더 강의처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이 비유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설명을 해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누가복음 14장은 예수께서 어느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 가신 자리에서 하신 말씀을 기록합니다. 14장 7절을 보면 그 식사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다들 상석에 앉으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자리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인지를 암시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어느 자리에 식사 초대를 받아가면 주로 윗자리에 가서 앉으십니까? 아랫자리에 가서 앉으십니까? 알아서 그냥 아랫자리에 찾아가서 앉으십니까? 그건 여러분들의 사회적인 지위가 별로 높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높은 자리에 가서 앉습니다. 항상 그 자리가 주어지기 때문에 물론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냐에 따라 상대적으로 결정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대개 그 사람이 무심코 어느 자리에 가서 앉느냐 잘 관찰해 보면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가 어떤지를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바리새인 지도자가 베푼 식사 자리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윗자리에 찾아서 앉으려고 합니다. 본능적으로 사회적인 본능이에요.
그것은 그들이 대부분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잔치의 호스트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와 비슷한 지위의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한 겁니다. 그것은 로마 제국에서 다른 사람들과 친구 관계, 수평적인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받을 만큼 베풀 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식사에 초대받았으면 반드시 다음에 나도 비슷한 수준으로 그 사람을 대접해야 되는 겁니다. 대접 못하면 나는 더 이상 그 사람과 친구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그 사회에서 식탁 교제라는 것은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그들만의 리그로 유지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것이 로마 사회의 일반적인 친구 관계였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은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러한 시스템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초대한 사람에게도 말씀하셨다. 내가 점심이나 만찬을 베풀 때에 내 친구나 내 형제나 내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 사람들을 부르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그들도 너를 초대하여 내게 되갚아 내 은공이 없어질 것이다. 잔치를 베풀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그리하면 내가 복될 것이니 그들이 내게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6장 9절은 지금 읽은 14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로마 사회에서 친구 관계를 지탱하는 상호성과 보상의 원리를 뛰어넘어서 보상을 기대하지 말고 베풀라는 겁니다.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베푸는 것은 곧 보상할 만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 때 우리는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되돌려 받을 수 없지만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말하자면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베풀므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는 슬기로움, 즉 때를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불의한 재물에 마음이 매이지 않습니다.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눈앞에 재물을 바라보지 않고 영원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하는 행위는 단순한 자선이나 동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친구를 맺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궁핍한 사람들을 도울 때 적선하듯 고자세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사람들을 대할 때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하듯 해야 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친구 될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비유는 해결할 것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왜 예수님은 재물을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어지는 11절에서 예수님은 불의한 재물과 참된 재물을 대조하십니다.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무엇이 참된 재물이고 무엇이 불의한 재물일까요? 누가복음 12장 33절이 그 답을 가르쳐 줍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을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도둑이나 좀의 피해가 없다. 하늘에 쌓아둔 없어지지 않는 재물, 그것이 참된 재물입니다. 그 반대 불의한 재물은 뭐겠습니까? 이 땅에 쌓은 재물입니다. 재물은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닙니다. 재물은 그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수단일 뿐입니다. 그러나 재물은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참된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불의한 재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재물을 어디에 쌓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재물을 쌓는다면 그것은 불의한 재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재물을 쌓음으로써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그 재물로부터 평안과 안전을 보장받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의 재물을 쌓는다면 그것은 참된 재물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선행에 보답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베푸는 것이며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써 우리는 모든 재물의 진정한 소유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의 결론이라 할 수 있는 16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여기서 섬김이 사랑으로 비교된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우리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삼고 재물을 두 번째로 삼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과 같으냐면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여보, 나는 당신을 첫 번째로 사랑해. 그건 뭡니까? 이웃집 여자를 두 번째로 사랑하고 직장에 있는 딴 여자를 세 번째로 사랑하고 그럼 아내가 야, 나를 첫 번째로 사랑하니까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건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의 관계는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물과의 관계에서 결코 중립적인 위치에 있을 수 없습니다. 재물은 중립적인 것이지만 우리가 재물에 대해 갖는 관계는 결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경제 문제는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가지는 태도, 그리고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하는 모든 행위가 우리의 신앙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위해 재물을 축적하십니까? 무엇을 위해 재물을 얻으려고 하십니까? 무엇을 위해 재물을 사용하십니까? 그리고 재물을 통해 어떤 만족을 얻으십니까? 재물에 대한 모든 태도와 행위에 우리의 신앙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는 소비하는 시대입니다. 호모 컨수메리쿠스, 소비하는 인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사드라는 학자가 쓴 책의 제목입니다. 아마도 이 시대 사람들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표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소비에서 만족을 얻고 소비에서 행복을 찾고 소비함으로 자아를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소비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합니다. 재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소비를 충당하기 위해 우리는 더 많은 재물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물이 있어야 소비하고 소비를 해야 나 자신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는 기업이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더 많이 소비해야지 기업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우리가 더 많이 소비하도록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고 욕망을 미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재물을 얻는 일에 우리의 삶의 목표를 걸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아무리 많이 소비해도 우리의 욕망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소비의 노예, 욕망의 노예, 재물의 노예로 살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재물의 노예로 만드는 일에 기여하고 그것을 학문적으로 정당화하고 또 그런 일을 장려하기 위해 선거 때마다 표를 던집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살기 위해서는 재물에 지배당하지 않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소비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더 가지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 더 소비하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마 그것은 이 시대 우리의 영성 생활에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를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결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종착점에 다다른 순간 우리의 친구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십시오. 그것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 예수께서 주시는 준엄한 경고이자 또한 초대이기도 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섬길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보다 위대해 보이는 것들을 겪으며 그것들의 위력을 실감하며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게 하옵소서. 소비가 목적이 되어 있는 세상에서, 욕망의 추구를 미화하는 이 세상에서, 재물의 축적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린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